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이다. 남편들이여, 갈비뼈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자. 남편들이여, 내 아내를 귀히 여기자. 이제 옆에 쳐다보시고. 행복한 부부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토고에 한국에서 불란서까지 13시간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잖아요. 비행기가 연결이 안 돼서. 또 10시간 중간에 한 번 거쳐가더라고요. 한 번 거쳐서 1시간을 또 서 있었어. 그래서 또 가니까 10시간이 넘어가죠. 10시간, 11시간 가까이. 근데 토고는 한국에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너무나 후진국이고 낙후되어서 서울 도시, 토고의 중심 도시 한국에 7, 80년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서울이라고 볼 수가 없어. 중심 서울이 건물다운 건물도 없고 막 황금 그냥 황금빛 나는 황토 흙이 그냥 휘날려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38도가 넘어가는데 햇빛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살갗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 그냥 타가지고 어찌 될 것 같은 그런 그 뜨거움이 한국의 그 햇빛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프리카 햇빛이. 그리고 아이들이 머리에 안수를 하려고 보니까 머리가 다 곰팡이가 쓸었어. 머리가 그 곰팡이 균 때문에 빡빡 깎았는데 머리가 다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아이들 머리가 전부 곰팡이 균으로 그냥 머리가 그 지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도 가보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인 것처럼 제가 간 주일은 강인한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어찌 강인한 여성이라고 하냐 하니까 이 아프리카는 여성이 일을 8가지, 9가지 일을 하여서 생활력이 강한 강인한 아내들로서 일을 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한두 가지 정도 일을 하고 거의 빈둥빈둥 노는 나라야. 그래서 여성의 날을 아주 큰 날로 그들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일날. 하여튼 여성은 대단하게 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또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냥 손만 얹어도 우리 팀들이 안수할 때 그냥 방언이 열려서 방언을 받고 수 없는 병자들이 병을 치료받고 또 환상이 열리고 또 예언하는 사람 하여튼 예복도 많이 주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만들어낸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그 자막은 없으세요. 이제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내 아내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라. 가정의 달에 이 부부가 오늘 성경적인 말씀을 들어야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조물주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더라 해서 남자를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셔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에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는 거, 가정의 자손을 낳는 거,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한 거,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소유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혼자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도록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배필인 여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돕는 배필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한 남자와 한 여성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을 세상에서 보는 천국처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요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하라 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지 말라 해도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고 결혼을 원치 아니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서원을 깨고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니까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도 그 서원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흐르듯이 결혼을 정말 원하느냐? 그러면 결혼을 하라. 그러나 결혼을 원치 아니한다면 아무리 결혼하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굳건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의무요 책임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하나 되는 그 비밀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구주로 모신 순간에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서 연합을 통하여 연합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된 삶을 사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재생산인 영혼을 구원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어졌다가 천국 결혼식에 여러분들 신부로 택함을 받을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부활하여 영생하러 천국에 들어가서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 천국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신부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은 다시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 버리면 육체의 소욕도 사라져버리고 정욕도 사라져버리고 탐욕도 사라져버리고 이기적인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부부의 연단도 세상에서 부부의 연단을 통하여 부부로 인연을 만났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는 부부의 모든 인연도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오직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로서 모두가 남자든 여자든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원 몸으로 부활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었던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께 모두가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신랑과 결혼식을 통하여 영생한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영원한 신랑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단들, 진짜 이단들, 교주라고 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잘못 깨달아서 자기가 난 예수야, 나는 성령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이고 흙덩이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될 수도 없고 성령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단은, 진짜 세상에서 타락한 교주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신령한 은사와 능력, 영적인 세계의 비밀한 은혜를 가진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단은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내가 교주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단인데, 이들은 성경을 인용하여서 영적 예수 신랑에게 우리 모두가 신부라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니까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유린하여서 내가 성령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야, 그니 성적인 욕망의 도구로 여성들을 유린하여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합당하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 이단이고 교주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 천국에서 남자 여자를 만나 시집 장가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다시 시집 장가가 없는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시작.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믿습니까? 천사들은 육신의 몸이 없는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을 가진 존재가 천사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천국에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이 흙덩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는 다시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나라입니다.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교주를 분별할 때 나는 예수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성령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이단이고 교주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나라가 천국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관집처럼 잠시 잠깐 유숙했다가 떠나는 여관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여관집이고 아무리 운막집 같은 집에 살아도 운막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통하여 가장 신성한 가정,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가정을 만들길 원했지만 뱀의 원흉인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여러분들 저주를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죄악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은 가정이 바로 첫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저주를 통하여 파괴된 가정, 죄악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저주를 받은 가정을 주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의 남편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은, 세상에 있는 가정들은 화려한 호텔도 아닙니다. 일루 식당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매일 일루 식당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또 화려한 옷이 가득 찬 곳이 바로 가정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는 가난이라는 고통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답답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일도 많고 또 생각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상처와 고통과 기쁨도 있고 어느 때는 행복도 있지만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정은 값비싼, 최고 비싼 침대는 없지만 서로가 편히 누워서 함께 오손도손 도란도란 말할 수 있는 가정이고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수성찬 반찬은 없어도 서로 웃으면서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호화스러운 큰 저택은 없어도 비싼 자동차는 없어도 화목하고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한해된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토고에서 이 토고의 가정들을 보니까 이 토고는 여성들이 얼마나 강인한 여성들이든지 생활력도 강인하고 가정을, 이 자녀들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그들이 생활력이 강하든지. 그런데 여성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이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여성들은, 남자는 한두 가지 일을 한다면 여성들은 8가지 9가지 일을 한대요. 그런데도 믿는 아내들을 남자들이 그렇게 폭행을 하는데, 술 먹고 그렇게 폭행을 통하여서 패가지고 맞으면서 교회를 오는 아내들이 거의 80%래요. 80%. 여성 세미나에 온 수준은 다 수준이 상류층과 중상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하여 폭행과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자 여성 세미나에 여성들이 다 통곡하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울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강인하든지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을 끝끝내 꿋꿋하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가정이 행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 여러분들 부부가 천국을 만드는 가정을 만들려면 부부가 바로 부부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자녀들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의 자손도 행복하고 그 가정은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잘하는데 가정에 들어와서 남편을 뒤 흔들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싸움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여성들한테는 잘한데 가정에 들어와서는 자기 아내는 찬밥 신세라면 그 가정은 여러분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거스린 가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만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아멘. 곧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의 삶이 아내의 그 선함과 착함과 사랑을 통하여 믿지 않는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시켜서 돌아올지 어찌 알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들이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여 효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도 피차 아내를 사랑하여 함께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믿지 않은 불신자 남편을 구원시킬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너 선한 행위를 통하여 선한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에는 성경적으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천국을 만드는 가정이 되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께 하듯 하라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부간에 작은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만들 때 남편은 머리로 아내는 지체로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룬 부부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되 복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만드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상위 시대라 아무리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아내의 머리가 되신 남편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순종이 이루어진 가정은 교회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복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믿으십니까? 남편은 머리로서 가정을 잘 여러분들 다스려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녀를 잘 다스릴 뿐 아니라 남편을 머리로서 순종하여서 온전한 가정, 천국을 만드는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30
가장 세상에서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는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설지 아니하겠으며. 또 12절, 세상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들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여러분들 남편에게 가장 큰 복은 현숙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정이 천국을 만들려면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되는데, 아내들이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남편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니까 싸움과 다툼이 계속 된단 말입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서 싸움과 다툼과 고통을 야기시키는 그런 가정들로 누가 만들었어요? 아내들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죄를 통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바로 하와가 마귀의 원형인, 여러분들 뱀의 원형인 마귀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의 저주가 닥쳤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내가 사레일 때, 아브라함과 사레일 때,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조릅니다. 내게 아들이 없으니 내 몸종을 내가 너에게 남편에게 줄 테니 내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날마다 조르니까 남편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몸종 하가를 대를 이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편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집안 다툼이 바로 몸종인 하갈의 이스마엘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에게 준 이삭의 이 후예가 지금 이스라엘과 저 중동에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름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오.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 잘되어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거나 남편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잘 세워서 행복한 가정,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좋은 아내를 통하여 그 아내의 선행과 사랑과 겸손으로 남편을 머리처럼 순종으로 지켜 행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어찌하여 예수 안으로 돌이켜 돌아올 것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정의 달에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서 순종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내의 순종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자, 따라서 하십니다. 아내의 순종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 아내의 순종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 가정의 행복은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할 때, 큰 소리가 나지 않고 다툼과 싸움이 없을 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의 갈비뼈를 여러분들 빼서 여자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머리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성을 만들었다면 여성이 너무 영리해가지고 남편을 짓밟을 것입니다.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남편을 뒤흔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머리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남자의 종아리뼈를 빼가지고 여성을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성을 저 아프리카 토고처럼 맨날 짓밟고 폭행하고 두들겨 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은 남자의 종아리뼈도 안 된다. 어디 뼈? 남자의 갈비뼈는요, 이 갈비 안에 이 갈비뼈 안에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을 감싸고 있는 뼈가 바로 여러분들 갈비뼈입니다.
이 갈비뼈는 심장과 직결되는 가장 소중한, 심장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를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휘둘고 패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아내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비뼈인 여성을 소중하게 여기되 남편은 머리로서 아내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여성은 아내로서 남편을 머리로 대접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여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자손들도 행복한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이다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봐요.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브람.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여러분들, 사라가 되었을 때는 아브람을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례에 있을 때는 치고받고 핥히고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제부터는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람이라고 하라,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사례라고 할 때는 남편의 머리를 여러분들 좌지우지하면서 몸종과 더불어 매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라라고 하지 말고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이름을 바꾼 다음에는 남편을 주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곧 주라 이 말은 남편을 주인으로 순종함으로 그 집안의 행복과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편이 성공하면 아내는 자동으로 성공합니다. 남편이 성공하면 자녀들도 자동으로 행복하고 자녀들도 여러분들 자동으로 성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실패해버리면 자동으로 아내도 실패하고 가정도 실패하고 자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들지 아니하겠으니. 할렐루야. 가장 현숙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은 남편을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만난 남편은 가정에 핍절이 없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성입니다. 순종하는 여성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를 먹어서 점점점 늙어지게 되어 있고 점점점 주름살이 생기고 점점점 육체는 낡아지고 또 낡아져서 이제 다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들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 앞에는 아무 장사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 앞에서는 시간을 통하여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늙어지고 낡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토고에서 하도 젊다고 해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여성 세미나 때 왜 강사가 머리가 하얀 사진을 거기다가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제가 염색을 하고 갔잖아요. 우리 그 선교사님이 머리가 하얀 그 사진을 전부 포스터로 그 도시 곳곳에다가 이제 강사진들을 붙여놨는데 강사가 머리가 하얗지 않고 새카맣게 오니까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내가 몇 살로 보이길래 그렇게 흰머리인데 염색을 하는데 왜 그렇게 나를 젊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35으로 보인대. 제가 35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웃었어. 아, 그렇게 내가 젊어 보이느냐. 그러니까 너무 젊어 보인다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커먼 데다가 저는 피부가 뽀시시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 흑인들 그런 후진국에서 입는 제가 그 원피스를 기도하다가 가져갔는데 그 여성의 날에는 무조건 하얀 브라우스에다가 화사한 치마를 입어야 여성의 날에 맞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맞춤처럼 가져간 거예요. 근데 내가 35밖에 안 보인대. 그래서 내가 웃었대니까 아 내가 그 정도밖에는 안 먹어 보이냐. 많이 먹어야 35에서 40살로 보인대.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올만하다. 그렇게 나이를 적게 봐줘서 고맙다 했죠. 할렐루야. 아무리 고아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고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월 앞에서는 다 헛된데 가장 세상에서 현숙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덕행 있는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마음 영혼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여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신랑의 신부들입니다. 자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예수 신랑의 신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가장 지혜로운 신부, 가장 덕택 있는 신부, 가장 현숙한 신부는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신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부다. 예수님을 영혼의 구주로 모신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다. 가장 아름다운 아내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 교육을 위해 남편에게 여러분들 순종하는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아내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 시대의 청소년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청소년들은 풋풋하게 건강하게 믿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탈선한 가정의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탈선한 아이들이 성은께 오면 다 고침과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지금 현 시대의 청소년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을 하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 스승의 날 이 아이들이 스승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어야 되는데 스승을 구타하고 스승을 고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실추되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순종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현 시대의 자녀들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최초의 가정에서도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들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시기 질투 미운 분노로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이 여러분들 엄청난 비극이 시작됐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너무 많은데 이 청소년 범죄를 연구하면서 가정들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때 그렇게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범죄자가 되는가 했더니 여러분들 가정을 범죄된 가정의 자손들을 그 가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그 가정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집안일이나 바깥일이나 아버지를 아버지 머리로 엄마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를 아주 장악하여서
머리를 뒤 흔드는 그런 가정의 자손들이 다 탈선하여서 범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어버려진 가정들. 어머니 권위는 월등한데 어머니는 강한데 그 반면에 모든 가정의 주도권을 어머니가 가지고 뒤흔드는 그런 가정의 자손들이 다 탈선해서 범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반항심, 이 반항심을 통하여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자녀들이 범죄자가 되는 자녀들이 무수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아내들이 질서를 깨지 않고 남편인 머리에게 순종하면서 가정을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찬송과 기도가 넘쳐르는 그런 가정으로 만든 그런 가정,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여러분들 존경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자손들이 탈선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서 자손들이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의 자손들로서 잘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가정의 달에 부모는 자녀의 복사판이다. 부모의 모든 행실을 그대로 자녀들은 본받게 되어 있다. 부모가 술 먹고 방탕된 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다 그것을 본받아서 술 먹고 방탕된 생활을 하고, 부모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부모가 너무 신실하고 선하고 사랑이 넘쳐나서 선하면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다 순수하고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복사판입니다. 저는 성도들은 목사의 복사판이 되기 때문에 목사는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선하고 착하게 진실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그대로 본받으니까 주의 종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의 복사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동하면서 그대로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면 자식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여 효자 자녀가 됐다는 것은 부모가 그만큼 잘 살았다는 증거고, 자식이 불효막심하고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가 잘못 산 증거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복사판인가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부부는 두 축으로서, 가정의 두 축으로서 행복한 가정,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 자녀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부부가 바로 진리 안에 세워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진실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의 가정으로 천국을 만드는 가정은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서 순종하라, 순복하라. 이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순종하되 복종하기까지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교회도 천국으로 만드는 복 있는 교회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천국으로 만드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